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낮아지시며 겸손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모습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을 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장면은 성경에 다른 성경에도 공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그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것은 요한복음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라고 되어 있죠. 이 명절은 지금 요한복음을 쭉 따라서 읽다 보면 요한복음 앞에 12장 바로 앞에 1절에서 6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지금 12절에서 명절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구나라고 읽혀지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공관복음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 배경이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공관복음을 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 중간에 여러 설교나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마태나 마가나 공관복음을 그냥 읽게 되면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바로 연이어서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읽혀지기도 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초막절에 행하던 그런 풍습이고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12장 1절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해놨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12장 12절에서 명절에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에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명절에. 그래서 읽기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6월절인가 아닌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해석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치는 것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왕의 행차로 여기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의 행차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신분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로마의 어떤 고위 장교나 어떤 장군이나 왕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위엄을 당당하게 뽐내면서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행차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함과. 이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을 군림하고 말발굽으로 짓밟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백성들과 함께 낮은 모습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마 제자들은 들떴을 것이에요. 야,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일부러 가져오라고 하셔서 일부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일부러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가?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상황과 문맥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으로 이야기하지만 부활부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라는 표현을 쓰는데 높아지심, exalt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낮아지심, humiliation, 예수님의 비하, 자기 비하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의 의미들을 이후에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과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웠지만 그것이 정말로 가리키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주인으로 다가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된 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그 스가랴 9장 9절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찬양하며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여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을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것을 옆에서 함께 보았던, 함께 있던 무리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즈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것을 알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증거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다시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으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표적이 뭐죠?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주님이 행하신 표적에 행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과 우리는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맞이하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치며 이 주님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맞이한 것인가?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고 고백한 것이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을까? 그들의 마음은 왜 며칠 사이에 변하고 말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면서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꼬면서 조롱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보라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는구나.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며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쓸데없구나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야, 너희들 왕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왕이 무슨 나귀를 타고 오냐? 왕이라면 말을 타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위풍당당하게 개선의 행렬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맞이하고 있네. 이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냐? 너희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다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대한 왕의 모습은 다른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우리는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왕궁이나 높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귀족의 높은 어떤 신분의 자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며 어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야, 저건 왕의 모습이 아니야. 저게 무슨 왕일 수 있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왕의 이미지, 자신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 능력 있고 힘 있고 강력한 왕,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의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네.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조금은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것은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대.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대. 병든 자들을,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대. 저 예수를 따르면,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굶지 않고 배부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하며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채찍에 맞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군병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갈대로 그 얼굴을 치고 조롱해도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예수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했던 것은 저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의 예수를 왕으로 맞이한 것이 아닌데 저런 예수라면 나의 왕이 아니다. 내가 기대한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쳤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근데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왕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이미지, 구원자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왕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기대와 다르고 그런 연약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아니 그 모습을 지금 나귀를 타고 오지만 그 기대하는 마음에 예수를 맞이하였지만 이후에 초라하고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며 예수를 부인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분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평생의 소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태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겸손히 순전히 그 죽음을 맞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맞이하며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한 것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놀라운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기력하고 연약하며 나약한 모습,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하여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그 죽음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낮아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주께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혼란과 하나님 이 갈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함과 그 평강의 모습을 하나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갈등을 조장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 불화하며 폭력을 일삼고 악을 행하며 거짓을 일삼는 거짓된 무리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멸함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